만유의 주님, 주님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이 시간 어제의 나를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채우고 있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나로 가득 차서 스스로도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첫 입술을 떼고 닫을 때까지 모든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2시 이곳 베델에서 아바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전도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교훈을 했습니다. 그 목적은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인간이 결국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 모두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교훈합니다. 두 번째 문맥은 19절부터 22절입니다. 전도자는 인간은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므로 자기의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해 아래의 세상에서 인간들이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의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법정일 것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사법권은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공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가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해 아래서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전도자는 악이 있을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있다고 확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정의로운 곳, 심지어 사람을 판단하여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가장 정의로운 곳, 그곳에서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악이 있다는 말은 곧 해 아래 모든 곳에 악이 있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일 것입니다. 법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법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약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그러나 법 기술자라는 말이 있듯이 법을 아는 사람은 법을 모르는 사람을 충분히 유린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잘못된 판결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인간의 판단은 충분히 굽어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왜곡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재판관의 의중에 따라서 말입니다. 이때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인 재판장을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5편 11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모함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일로 질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들을 인간의 재판장이 아닌 하나님 앞에 송사합니다. 시편 35편 23절과 24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마찬가지로 전도자는 해 아래 부패한 재판관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눈을 돌립니다. 지혜를 찾아 헤매던 전도자는 그곳에서도 역시 지혜가 없음을 보고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전도자는 이제 악이 없는 정의로운 재판관을 찾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바로 모든 일에 다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악이 가득한 인간의 재판장에서는 그들은 서로 누구는 누구에게 의인의 자리에 앉고 누구는 악인의 자리에 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모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좋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 즉 시작이라는 단어는 항상 끝이라는 단어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다는 말은 반드시 끝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창조라는 단어를 묵상하면 저는 저의 삶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도 스스로 창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한 분의 뜻에 따라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과 끝이 있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 세상이 그리고 제가 지어졌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창조자가 무려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무언가를 만들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작동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간은 그것을 버리고 다시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무엇도 자기 뜻과 다른 불완전한 것을 만들 수 없는 분입니다.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만드신 무언가를 버렸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계획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했으면 반드시 실패 없이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의 삶이 고단하고 저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뭔가 잘못됐을 것 같을 때 창세기 1장 1절은 저에게 소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를 이 세상에 시작하신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저는 철저하게 주님의 계획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계획은 실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끝이 있다는 것은 저에게 또한 희망이 되어줍니다. 저에게 주어진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곧 끝납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곧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어 보지 않은 사람은 끝이 기다려진다는 말에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과 끝 사이의 그 인생길이 정말로 고단하다면 설령 그 끝에 심판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끝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하루속히 끝나기만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 시작과 끝 사이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시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또한 전도자는 마음속으로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일어나는 일로 그들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 또한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이 구절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뭔가 잘못되고 부조리해 보여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때로는 남몰래 엉엉 울 때도 많았습니다. 모든 일을 제가 볼 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게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는 저의 삶에 자기 부인의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에게는 제 뜻보다는 저의 뜻이 꺾이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저는 그러한 상황에서 불평을 하지 않고 살아보려고 애를 쓸 뿐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에 감사를 해보려고 애를 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납득이 안 되고 저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야속하고 원망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원망하듯 원망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무너져서 빨리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이 구절은 저의 마음을 항상 달래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인생의 시작이며 끝입니다. 주님은 저의 삶을 계획하셨고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 주님이 저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바로 제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짐승과 저를 비교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 앞에서 비교를 했을 때 짐승과 제가 다름이 없냐는 것입니다. 짐승과 저만 놓고 비교를 한다면 짐승이 저보다 훨씬 우월합니다. 짐승은 빠르고 강합니다. 또한 아름답습니다. 하늘을 날기도 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들의 경우는 너무나 충성스럽기까지 합니다. 저는 조금만 힘들어도 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때리는 주인도 잘 따릅니다. 저는 개에게서도 배울 것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제가 짐승보다 조금 우월합니다. 생각도 할 수 있고 짐승보다는 좀 더 복잡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사실 우월한 것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라는 기준에서 본다면 저와 짐승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분 앞에서 저와 짐승은 모두 죽음으로 끝이 나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시험은 저로 하여금 제가 주님 앞에서 개, 즉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넘보는 저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를 깨닫고 겸손히 주님을 더욱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에는 인생의 시험을 당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가나안 여인은 자기의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어머니에게 자식의 질병만큼 큰 시련과 시험은 없을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찾아와 정말로 절박하게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개라고 표현합니다. 이에 그 여인은 자기가 개가 맞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은 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크다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그의 딸도 낳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칭찬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자녀의 귀신 들림이라는 인생의 시련과 시험은 주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암과 동시에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제가 본래부터 뭔가 가치 있던 존재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던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의 처음 자리가 흙이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의 처음은 먼지요 티끌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자꾸 제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기에 하나님은 저를 끊임없이 시험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그것이라면 저는 그것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저는 개와 같이 낮고 천한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과 저의 그 존재의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차이를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가나안 여인의 딸이 나음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저의 인생의 시험도 끝이 날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를 19절부터 21절까지 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라.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전도자는 교훈합니다.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이 죽는다는 것에만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덧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흙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먼지, 마른 땅, 무덤, 죽은 자들의 세계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산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생명에 관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장이 뛰면 사는 것이고 심장이 멈추면 죽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숨, 호흡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은 우리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밖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넣으신 것처럼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과 사가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12장 10절입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또한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생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주어진 이 육신의 목숨만은 아닐 것입니다. 저희는 또 다른 생명을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되는 호흡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가 얻을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냐. 전도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의 몫이 있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몫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일을 하고 자기의 몫을 못 챙기는 사람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바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몫은 바로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도자는 문맥상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의 일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자기가 죽고 난 뒤의 일이 궁금하다고 해서 자신이 다시 살아나서 볼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에 대해서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주어진 하루를 그저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하며 기쁨으로 사는 게 사람으로서 가장 현명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는 그 일상의 일도 주어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이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에게 주어진 자기의 일을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까지 더 넓혀서 묵상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을 하며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이 보내시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양식은 바로 하늘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즐거움의 몫을 못 챙기면 자기의 몫도 못 챙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전도자는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는 흙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끊임없이 세상에서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서로 높아지기의 삶을 살며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흙에서 왔습니다. 흙은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한 줌의 흙 속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흙은 식물의 뿌리를 잡아주어 그들이 자라날 토대가 되어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처음 자리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생명을 살리는 흙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그 삶이 가장 기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처음 자리를 기억하시며 이 땅에서 우리의 몫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을 꼭 누리시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